구약성경 요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너의 민족이 속하였느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성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제목은 요나의 잘못과 회개입니다. 요나의 잘못과 회개 제목입니다. 여기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과 2절.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는가?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왜냐하면 그들의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압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통하여 그 니느웨 성읍의 심판을 경고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점점 쌓여서 마침내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들어 치시는 겁니다. 니느웨 성읍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 죄를 지으며 나와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차곡차곡 쌓이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상달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하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면 그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이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 노아의 8식구 빼고는 다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도 지금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때 3절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이 요나가 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이 요나가 이 심령이 어두워진 겁니다. 심령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한다 한들 뭐 어디로 숨는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은밀한 곳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 그런데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 그랬으니 이것이 지금 심령이 어두워진 그러한 증거이고 결과인 겁니다. 요나가 왜 이처럼 심령이 어두워졌을까? 요나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충성하고 믿음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하시는 사명을 요나에게 준 것을 보면 요나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믿음 안에서 잘 지내온 그러한 사람인데 지금은 심령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나아가니 어두워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요나의 심령이 어두워진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이 자칫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 망한다, 너네 이제 죽는다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 가만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그 말을 전하는 요나를 뭐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 겁니다. 자기의 안위가 걱정이 된 겁니다. 또 설령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려주시면 요나가 선포한 말은 이 거짓말이 되든지 괜한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는 그만큼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와서 내가 너희들 망한다 하고 선포했는데 망하지 않고 잘 살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요나에게 큰 수치가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나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심령이 지금 어두워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 없습니다. 요나에게 지금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역시 그 심령이 지금 어두워진 겁니다.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정작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망하지 않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요나가 알게 되었을 때 참 속상한 마음이 들고 또 원통한 마음이 요나에게 들었던 겁니다. 우리 뒤에 그 4장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장 2절.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살려주신 것을 보고 요나가 화를 내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원수이고 대적이고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것, 또 사랑이 부족한 것,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 심령이 어두워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어떻게 됐죠?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앞에 3절에서 보았지만 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일이 순적하게 잘 풀렸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도 딱 만났고 배 삭슬 내야 되는데 또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또 마침 배에 싹 딱 맞게끔 돈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고, 또 그 배에도 뭐 빈자리가 없으면 못할 텐데 탈만한 자리도 딱 있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척척 잘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얼씨구나 하면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큰 폭풍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환경이나 상황, 돌아가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환경으로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하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갈 때에 그 배에 타고 갈 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금 배 타고 출항하면 안 된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내가 보니 얼마 못 가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위험하다. 지금 항구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국 항구에서 떠났지만 얼마 못 가서 큰 폭풍을 만나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마치게 된 겁니다. 선장이나 선주의 경험, 또 눈에 보니 잔잔한 바람이 불고 바다도 잔잔하고 하니 지금 가는 게 좋겠구나. 빨리 가서 겨울을 저쪽 항구에 가서 좋은 곳에서 맞이하자. 좋은 환경인 것 같다 하고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큰 폭풍과 큰 어려움을 바다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여기 요나도 지금 3절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딱 만났지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앞에 2절이 더 중요한 겁니다. 2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욥바에 가서 배를 마침 딱 만나고 뭐 주머니에 100샷이 모자르지 않게 딱 있고 모든 게 척척 맞아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먼저 주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야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을 요나가 굳게 붙잡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다시스 가는 배를 마침 딱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 타고 갈 때에 뭐 빈 자리가 있고 바다가 잔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이었으니 아무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순적하게 이루어져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하지만 들은 말씀, 이 요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자꾸만 손에서 놓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자기를 위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자꾸만 내가 잘 되는 것,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만 막상 주일날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장사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는 것 살인이다, 조금 전에도 십계명 보았는데 분명히 들었지만 미워하는 상황이 될 때에 미워하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막상 11조 내야 될 때가 됐을 때 아까운 생각이 들고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정작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앞설 때에 그 말씀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자기를 위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 자기가 깨져야 들은 바 말씀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깨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러한 생각이 다 깨져 없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들은 바 그 말씀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는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요? 자고 있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딴 사람들은 막 폭풍을 만나서 난리가 나고 지금 죽게 됐구나 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요나는 그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면 분명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 큰 혼란 속에 있구나 다 알지만 정작 나만 모르는 겁니다. 왜? 잠들었기 때문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자고 있으니 나는 계속해서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 요나가 지금 왜 잠이 들었나? 왜 잠이 들었나? 이 요나가 지금 배에서 잠자는 거, 폭풍 가운데서 잠든 것인데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폭풍이 일어나는 배 가운데서 편히 누워 주무시는 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일어나도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요나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지금 평안히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괴로움과 가책이 있으니 그것을 잠으로써 잊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잠으로써, 잠자면서 잊어보려고, 그것을 피해보려고 지금 배 밑층에 가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한다 한들 그 고통이 피해지고 없어지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고통의, 그 괴로움의 근본을 해결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 근본을 해결하지는 않고 그저 잠자면서 피해보겠다, 다른 일 하면서 피해보겠다, 잠깐 도피해보겠다 라고 한들 결코 그 고통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근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근본을. 그것이 뭔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요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그 가책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배 밑층이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밝히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에 그 길로 걸어갈 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금 그러지는 않고 그저 잊어보려고, 피해보려고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6절과 7절에 이제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께 구해봐라. 혹시 망하지 않게 하실 줄 아느냐? 그리고 저는 7절에 제비를 뽑습니다.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알 수 없지만 제비를 뽑았더니 딱 요나가 뽑힌 겁니다. 요나가 뽑힌 게 뭐 우연이겠습니까? 뽑힐 만한 자가 뽑힌 겁니다. 뽑혀야 될 자가 뽑힌 거예요. 요나 때문에 지금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제비를 뽑는 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제비를 뽑는 거, 이것은 그저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 사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대로 그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 잠언 한 군데 읽어보지요.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제비가 뽑히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장로 피택하는 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을 써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뽑힐 만한 자가 뽑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가 뽑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수단으로 뽑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뽑히게 되면 또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때에 사울이 딱 뽑힌 거고, 오늘 요나도 요나를 하나님이 그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요나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뽑힌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요나를 뭐 죽이려고 뽑아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수단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뽑을 자가 또 뽑히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모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나는 뭐 어떤 직분 맡기가 싫었다. 하지만 뽑히면 어떡하겠어요? 하기 싫다고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일인데, 또 반면에 나는 하고 싶다 했는데 안 뽑혔다 라고 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미 정해놓으신 것인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저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진행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비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여호와의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나도 지금 이 가운데 제비가 딱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8절에 이 무리가 이제 요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말해라. 너희의 성읍이 뭐고 어디서 왔고 나라가 어디고 민족이 어디냐 하고 요나에게 물었더니 9절에 요나가 말하는 겁니다. 이 9절과 10절 읽어주십시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예, 이 요나의 죄를 이제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나로 하여금 망신 한번 당해봐라, 수치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죄를 드러내신 게 아닙니다.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의 죄를 사람들 앞에 지금 다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요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그저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배 밑에서 잠만 자는 겁니다. 배 밑에서 잠만 자다가 폭풍 가운데 그 배가 홀랑 뒤집혀가지고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지요. 말 그대로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허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폭풍 만나서 잠자다가 빠져 죽는, 말 그대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 앞에 그 요나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조금 전에 9절과 10절의 말씀대로 회개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도망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데 피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요나가 회개하는 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살고 죽는 게 달려있는데 나는 니느웨로 가면 죽는 줄 알고, 대신 다시스로 가면 사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죽는 줄 알고, 하나님께 생사가 달려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보겠다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고 있구나. 이 요나가 지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는 이미 다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이미 사람들 앞에 죄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깨닫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가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나게끔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됐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회개할 기회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세요. 우리 뒤에 3장에서 보면 나오지만 니느웨 성 하나님께서 분명히 망하게 하시겠다.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셨다 하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면 반드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나가 뭐라 합니까? 11절과 12절 또 읽어주십시오.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예,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폭풍이 왜 왔는지, 이 큰 어려움이 왜 왔는지 딴 사람은 모르지만 요나는 나는 안다. 이 폭풍이 지금 나 때문에 왔다. 너희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하며 지금 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환란이 왜 왔는지,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나는 알아요. 딴 사람이 볼 때에는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구나.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지금 나는 안다, 나 때문이다 하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요나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그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전에는 조금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거지만 지금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자기를 위하는 그 생각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던 요나인데 그 가운데서 돌이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나로 인하여서 무죄한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다. 그 사랑이 없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사랑이 있는 자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다 하는 것을 요나는 아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죽어 마땅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 죄로 인해서 죽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회개예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살아있었구나. 나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구나. 죽어지는 게 회개인 겁니다. 죽어지는 것이. 하지만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요나가 죽는 겁니다. 요나가 죽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그러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사랑이 없던 자에서 이제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자로, 더럽던 자에서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깨끗하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살려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치 그 죄가 없었던 자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말 그대로 깨끗한 자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회개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죽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것이 죽어져야 됩니다.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던 그러한 내 모습이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으면서도 경외하지 못하던 것,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그 뜻을 피해서 도망가던 것,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던 것,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죽어져야 돼요. 하지만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의에 대해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 회개는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인 겁니다. 하지만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 16절.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예,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요나가 무죄한 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14절에도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또 아까 9절과 10절에 요나가 지금 나의 이 죄 때문에 폭풍을 만난 것이다 하고 다 고백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 폭풍을 피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요나가 선한 자, 좋은 자, 깨끗한 자로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중심을 보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될 때까지 폭풍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될 때까지 폭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결코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요나가 아까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고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고 요나가 분명히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는데 그런데도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아까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무 잘못 없는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됐고 죽게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니 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참으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또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한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앞에 다시 말해 회개하는 모습이 겉으로도 나타나 보인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겉으로도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심지어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고 회개하는 모습이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낮아지고 자숙하고 말 그대로 근신하는 거지요. 근신하는 모습이 겉으로도 보이는 겁니다. 입으로는 회개한다 하면서 뭐 맛있는 음식 잔뜩 먹고 다니고 예쁘고 화려한 옷 입고 다니고 회개한다 하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 옳지 않은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도 회개할 때에 근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그래야 폭풍이 그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딘가? 물고기 뱃속, 회개하는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회개하는 곳,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곳인 겁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는 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뭐 누구 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회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는 회개인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개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뭐 잘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회개하는 곳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곳입니다. 물고기 뱃속 누가 와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인 겁니다. 그러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인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그러한 자를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으로 밀어넣으세요.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물질적인 가난 가운데 처하고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가족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으로 나를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물고기 뱃속과 같은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장소이고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세요. 요나를 물고기 뱉어냈지 않습니까? 3일 후에 뱉어냈듯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또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인 겁니다.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회개했는데 이제는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배 타고 있는데 니느웨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배를 돌려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를 돌려서 다시 뭐 항구로 가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요나가 뭐 헤엄쳐서 니느웨까지 또 가겠습니까? 헤엄쳐서 가면 가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물고기한테 뜯겨 먹일 수도 있고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으셔서 육지에까지 안전하게 가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게끔 물고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실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곳에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버리죠. 뱉어내는 겁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 깊숙한 곳에서 뱉어버리면 요나 죽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를 뱉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를 그러한 곳에 뱉지 않고 육지에다가, 마른 땅에다가 요나를 딱 뱉어서 니느웨를 향하여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 이것이 사실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물고기 뱃속이 회복의 장소이고 회복의 시간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그러한 자였지만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깨끗한 자로 회복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잃어버렸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는 그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회개했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도록 하시기 위해 요나를 물고기에 삼키게 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이 잘못과 회개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딴 데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때가 많은 줄을 알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주셨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주신 줄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다시금 깨끗한 자로, 다시금 풍성하는 자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기를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되지 못한 곳으로 갔다가 큰 폭풍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 요나와 같이 저희들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의로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자로 잘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걸어가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